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소망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예. 항상 보면 이렇게 소망부서 어르신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신데, 소망을,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어린 학생부터 또는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다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란 그 단어 뜻은 바라고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이란 뜻은 뭔가요? 헬라어로는 어떤 확신이나 기대, 소망 이런 것을 소망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소망, 참 들으면 왠지 마음이 좀 기쁘고 좀 희망차고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특히나 그 우리가 이따가 볼 베드로전서에는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소망이 있다는 말은 그럼 죽은 소망도 있을까요? 반대말을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소망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소망이 바라는 바가 정말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것 또는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들은 산 소망의 반대말처럼 죽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소망은 뭘까? 이때 죽은 소망이 어떤 것이 죽은 소망일까 생각해 볼 때 참 크게는 이 땅에 해당되는 참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죽은 소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바 물질적인 것들, 집이나 차나 또는 우리의 지위나 집이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이루거나 또한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이 소망의 끝인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 소망도 같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죽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망은 뭔가? 산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알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산소망,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 산소망이 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일 텐데, 그럼 이 산소망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산소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망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말씀이 그 첫 인사가, 베드로의 첫 인사가 긴데, 이 긴 인사를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구냐?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1절과 2절을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소망을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산소망의 대상자는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소망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지도로 한번 보면, 우측편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갑바도기아 나오죠.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루살렘도 아닌 이러한 곳에 성도들이 거하게 되었을까? 주석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데반의 그 환란을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이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졌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 설은 AD 54년경부터 그 네로가 통치를 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할 때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온 무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통적인 뜻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곳으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노영님 네 분하고 또 저희 내외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됐나요? 하여튼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 나라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바도기아 지역에 이제 전경을 찍었는데 이렇게 거의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참 척박하고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정말 황량한 그러한 땅들이었는데 그러한 땅에 이 흩어진 나그네로 성도들이 숨어 살았다. 그러한 것을 그 현지에 가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작게나마 이렇게 보이지만 붉은색 터키 국기가 이렇게 펄럭이죠.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 바로 이제 터키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산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할 때 산 소망을 말씀하기 이전에 이 산 소망은 바로 성도 여러분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소망은 부활 신앙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소망은 부활 신앙과 함께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산 소망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부활 신앙과 함께 가는 것이며 부활 신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언들이, 메시아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세주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절대 육이 부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육체의 증거를,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시고 또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먹어 보여주신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금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영이셨다면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로 영원한 구속의 표명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사망으로서, 생명으로서 갚아야 되는 건데 생명으로 갚아버렸기 때문에 갚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이제는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했는데, 오직 부활한 자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바로 거듭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부활할 그러한 성도들의 것으로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이처럼 부활 신앙으로 생기게 되는데, 자, 초대교회 당시의 참 역동적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행적들을 보면, 특히나 사도행전의 그 행적들을 보면 참 초기에 막 흥분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역동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 그분들이 분명히 보고 분명히 만져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도 베드로는 게바라고 하잖아요, 그죠? 게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것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닭 3분 울 때까지 울 때 부인을 하고 돌아섰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분명히 또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게바, 그 이후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쓸 당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AD 54, 55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동일하게 54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64년, 그래서 대략 한 10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500여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거짓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사본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된 거예요. 사본들이, 필사본들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만큼은 정말 확실한 성경이다. 결코 변개될 수가 없다. 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는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할 당시에. 이처럼 이 역동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그 부활의 목격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없다면,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또 우리의 거룩함을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너무나 많은 참 이단 교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쭉 내려가서 파란 글씨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 이 땅만 존재라고, 이 땅의 것이 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 땅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만큼 불쌍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습니까? 개바가 데리고 다니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홀홀단신인 자신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았던 겁니다.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의 전 삶을 버려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다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러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는데,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면서 곡물을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이렇게 요제로 흔듭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것이 이제 초실절 규례인데, 초실절, 이 첫 열매란 말씀 가운데 말씀은 곧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의 그러한 규례를 의미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일곱 절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초실절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무교절이 언제부터냐 하면 유대력으로 첫 달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 때가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은 무조건 하고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곧 항상 주일인 일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첫날에 모이지 않습니까? 매주 첫날, 성경에도 보면 매주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곧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일요일이요 초실절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대표자가 되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부활에 이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은 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생깁니다. 산 소망은 천국을 사모함으로 생긴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처음에 산 소망과 죽은 소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죽은 소망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죽은 소망이었다면 천국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썩지 않고,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뜻에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불멸한다 또는 황폐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황폐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한 적들이 침입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렇게 황폐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황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결코 시들지 않고 불멸하는 그러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요. 열심히 일한 성도는 받고 열심히 안 일한 성도는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 성도는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한 성도는 천국을 조금 받고가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그러한 뜻에는 재산 상속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5가지의 의미로, 5가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이다, 유업을 잇는다. 그리고 영생, 구원, 약속, 축복, 이 5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산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도들은 천국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한 산 소망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산 소망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을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보통 우리는 내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한 외적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의 시험이에요. 외부로부터의 우리를 향한 공격,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가는 그러한 시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들이 왔을 때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이 베드로마저도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잠깐이라는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잠깐이라는 기간이 얼만큼 될까?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10년, 20년일까?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잠깐이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잠깐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이 환난 중에서도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로 보면 이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떠한 성도든지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을 구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도록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뒤에 가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환난을 일시적이며 장차 있을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 환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 환난이 다가 아닌 거예요. 환난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이 환난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이 또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환난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한 경점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이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또한 이 환난 중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로 버티고 견디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참 심한 매를 맞았겠죠. 심한 매를 맞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 표현에 보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형제님은 그러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정말 이렇게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당했을 때, 맞을 때는 좀 그래도 덜하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아프잖아요. 특히나 잠들 무렵쯤 되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기뻐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환난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도 비록 큰 어려움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참 가짜 동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짜 동전이라는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태워보는데, 이러한 믿음도 불과 같은 그러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확실한 믿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러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연단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겪는 시련을 통한 연단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겪는 시련, 그러한 것이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했을 때 그 인내가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잠깐이란 기간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시작될 무렵 전후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극심한 박해를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극심한 박해. 이것은 국가적인 박해고 집단적인 박해고 아주 말살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박해였는데, 무려 얼만큼 박해가 지속이 되었느냐? 얼만큼 된 것 같습니까? 이 잠깐 고난이, 이 잠깐이란 말이 로마 황제들의 1번부터 10번까지 10대 박해에 이르기까지 이 박해를 당하게 됐는데, 대략 기간이 AD 54년부터 AD 250년경까지, 대략 AD 300년경까지 대략 250년간의 박해입니다. 250년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들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250년간. 잠깐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이 마칠 때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가 염두에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말했던 이 잠깐이 무려 250년간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콜로세움을 방문했습니다. 콜로세움 하면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밑에 이 부분은, 그 둥근 부분은, 이 바닥 부분은 지하예요, 지하. 위에 한
5분의 1쯤 이렇게 덮여져 있죠. 이 덮여져 있는 부분이 원래는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덮여져 있는 부분이 운동장 같고 그 밑에는 지하에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방들이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무슨 검투사의 방 또는 뭐 야수들의 방, 무슨 노예들의 방, 이런 방들이 방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건 지하의 모습인데 이러한 방방 속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맹수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여러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초대교회 당시의 바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참 새롭게 이제 와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둘러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드디어 이제 이 굶주린 맹수들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보았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보이죠. 노인에 이르기까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셨는데, 이 잠깐 고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잠깐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AD 54년 무렵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거의 한 305년까지 250여 년간 이 박해가 끊임없이 지속되다가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이제 이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이 박해가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이러한 잠깐 시련을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겪고 있는 좀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사치스럽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이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당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참 넉넉히 참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대를 이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250년간 그런 박해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니까.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된 번역본으로 한번 참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이러한 권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쳤다. 새 옷을 갈아입듯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모두가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에 그런 대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세상을 소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참 모두어서 다시금 살아있는 산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참 하늘나라, 영원한 그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참 두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 이 땅에서 참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와의 사투와 또 여러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